하나님의 말씀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1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부은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내 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올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시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소재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소재와 예배. 소재와 예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번제, 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소제,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제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소개하는 모든 제사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제는 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원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뀌어서 신약에 우리 들어와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제사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보여주는 제사가 오늘 소제라는 제사가 됩니다. 이 소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번제를 드리면 누가 만족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물의 부분을 다 전부 다 불살라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나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만족할까요? 번제를 통하여 죄가 벗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예요. 그러나 소제는 인간이 만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이 만족하는 제사. 네, 인간이 만족하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번제와는 다릅니다. 피 없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피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는 민하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민하. 예, 민하라는 말이 소제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민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제는 또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는 구속된 제사예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언제 드렸느냐? 전제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제사 앞에 드려진 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222페이지,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220페이지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이의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부속된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사가 이 번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소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피가 없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럼 피가 없는 제사인 소제의 규례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와 중보입니다. 따라할까요? 준비와 중보. 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분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료가 등장합니다.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럼 재료는 어떤 재료입니까?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떡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섞어야 돼요.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야 돼요. 유향이 바로 뭡니까? 향기는 향유다, 향유. 그것을 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료는 모두 다 뭐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기름을 만들어야 되고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제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빻아야 되죠. 곡식을 쳐야 되죠. 찧어야 되죠. 그래서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에 이 디딜강아를 많이 찧어봤어요. 이렇게 발로 마른 걸 디딜강아. 그걸 찧어서 뭘 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찢는 거죠. 또 곡식을 예를 들어서 쌀을 찧으면 쌀가루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리를 찧으면 보리가루가 나오는 것이고, 밀을 찧으면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을 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떡이 되잖아요. 찧어서 끄집어내서 채로 치고, 또 고운 가루는 옆에 내비두고 어떻게 해요? 또 이거 얼기설기한 거는 또다시 집어넣어서 또 찢잖아요. 또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찢거나 빻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만든 재료를,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기름 어떤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기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참깨나 뜰깨를 볶아야 되잖아요. 볶아야 기름을 짜잖아요. 얼마나 이 준비가 힘이 들어요? 수고가 많아요? 그러면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진이 열리는 걸 따야 되잖아요. 그 수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에 그리고 저희 집에 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송진을 채취해서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송진이 흘러서 쭉쭉쭉 흘러요. 깡통을 달아내면. 그러면 가득 차면은 모으는 통에다 집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향을 모아야 돼요. 향이 되는 재료를 모아야 돼요. 그걸 갖고 정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려면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제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와 정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절간에 한번 가는데도요, 목욕 제재하고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따로 빠듯빠듯한 돈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껏 준비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들이 아닌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가 드린 것은 땅의 소산물들이 아닌 그냥 소산이에요. 그냥 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물이 아닌 소산이라는 건 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인색한 마음으로 그런 되는 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가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의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새끼라는 첫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이라는 말은 뭘까요? 가장 어떤데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은 나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이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여 드렸음을 나타내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소재는 중보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중보의 원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진실함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가 돼요. 내가 제물로 제단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제단상에 내가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중보자로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것이 산제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감사와 양식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와 양식. 예,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올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올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재의 주된 재료는 고운 가루. 따라할까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땅의 소산인
밀을 곱게 빻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전부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소재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땅의 소산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요?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 처음 익은 것으로, 첫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뭘까요? 소재의 제물이에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 것으로 만들어라. 첫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첫 것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이삭은 누구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를 계속해서 후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있어요. 이제 딸이 보건소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첫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 첫 달 월급을 전부 다 성교비로 다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이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어떤 뜻? 감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할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첫 것으로 한 줌의 소재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재 제물을 준비하는데, 자, 첫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 줌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한 줌을 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 제사장의 가족들은 뭘 먹었어요? 소제물을 먹었어요. 소제물을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뭘 줬어요? 저걸 땅을 하나도 주지는 않았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업을 땅이 없는 것. 그러면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소제물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소제물을 바로 하나님은 제사장 가족에게 주신 거예요. 즉 제사장 가족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족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이삭이 선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선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별되어서 거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양식을 먹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이런 문화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이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 이 성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미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때 성미 주머니에 있어요. 쌀을 한 줌씩 가져오는 거예요. 한 줌씩 가지고 그걸 쌀떡에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그것을 바로 이 교회에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소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리제도가 참으로 놀라운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 가족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양식을 먹고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늘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별이 되어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따라할까요? 변화. 예, 변화하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주시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여러분, 여기 소재물에는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네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 네 가지 재료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처럼 변화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할까요? 변화되라고 하는 명령. 네, 변화를 되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재료죠. 고운 가루. 따라할까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곡식의 나날들이 으깨지고 부셔지고 빻고 찧어야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고통과 진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곡식을 빻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해요. 이것은 고통과 진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땀을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고통과 진통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뭘까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까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겠죠. 내 자존심이 부셔져야 되겠죠.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통과 진통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들어갔어요?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름. 예. 그럼 이 소재에 쓰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썼느냐 하면은 식물성 기름을 썼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식용유를 부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콩기름, 이런 참기름, 들기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다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이걸 고운 가루에 붓습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합해진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유향. 이 유향은 향기를 품기는 값비싼 향품입니다. 얼마나 값이 비싼지 몰라요. 자, 향기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은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유향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재를 드리면서 향기롭게 변화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 소금입니다. 따라할까요? 소금. 그럼 이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은 소재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소금이에요. 소재물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뭐요? 어떤 재료입니까?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있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소금을 뿌립니까? 왜 소금을 칩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약속을 할 때 꼭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이 바로 소금이에요. 왜?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변하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약속이다.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재료의 모습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으깨지고 사라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맛을 내는 바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변화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재에 되어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나날이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수님의 중보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져서 변화하는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삶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금지입니다. 따라할까요? 금지. 예,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레위기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럼 뭐 넣지 말라 했어요?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 두 가지. 누룩과 꿀입니다. 그러면은 누룩은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넣으라고 했는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 섞잖아요. 부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은 부패를 방지하지만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를 촉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과 흑풍과 위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누룩이. 또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열과 진리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흑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꿀은 달콤하잖아요. 단 게 꿀이잖아요. 자, 꿀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뭘 유혹해요? 바로 벌과 나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꿀이 상징하는 것은 매혹과 유혹입니다. 매혹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이에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유혹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수함만 열람하시는 분이 하나님. 죄가 있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일까요? 거룩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성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향락 또는 세상의 유혹을 향하는 욕망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무교병을 드리라는 겁니다. 무교병 제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소금만 들어가고 기름만 들어가 있고 위향만 들어가 있는 이게라는 것을 소제물로 만들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제사를 드려서 주님이 연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용식의 양식을 주시니 늘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바로 죄의 유혹과 바로 그런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죄를 다 세거해버리고 깨끗함으로써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소재의 제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제물을 받으시고 첫 것을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제사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1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운가루 자체만을 드리는 방법도 있었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이 무교병을 만들 때도 삶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프라이팬에 붙이는 방법이 있었고, 뭐 이런 굽는 방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맹, 천기사 그 자체를 그냥 드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재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영적 예배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의 핵심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소재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온전한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뭘까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겠지만은 우리의 일생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준비와 중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소재는 감사와 양식인 것입니다. 또한 소재는 변화인 거예요. 소재는 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소재의 규례와 의미대로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잃어갈 양식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하는 온전한 삶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소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준비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되어서 변화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넘치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